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할렐루야. 우리 강한 성로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놀라우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와 능력을 받아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한몸일은 포도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새롭게 선보이는 이미지를 보셨을 거예요. 제2의 개척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이 시기를 지나면서 이 시대의 다윗의 행렬로 우리를 부르신 정체성을 정말 원색적으로 요구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매주 선포되고 또 매주 계속되는 포드의 워십 퍼레이드에 큰 감동을 받고 우리 포드 아트팀에서 새로운 디자인을 준비했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스티커도 다 받으셨을 텐데 받으셨나요? 네, 아마 이미지를 좀 깊이 들여다보시면 익숙한 모습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앞서 가시는 예수님의 그 발끝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이 행렬 가운데 정말이지 두려움 없이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 다윗의 행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렛츠 퍼레이드, 함께 이 부르심을 영광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포드처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하며 도전할까요? 렛츠 퍼레이드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시죠. 네, 그 영광스러운 부름의 행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 한 주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과정과 같이 교회에 굉장히 산적한 여러 문제들을 처리하느라 바쁜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올해 교회가 마주하는 여러 상황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가 참 뼈저리게 느끼는 것들은요, 교회가 교회를 돕는 것이 참 쉽지 않고 이 목사가 목사를 돕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언제든 우리에게 이 1+7,000의 역사, 고독한 한 사람 뒤에 준비되고 보존된 이 7,000의 사람들을 예비하실 거라는 믿음 안에서 이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을 수련회를 위한 21일 기도의 장소가 아직 준비되지 못했고 또 기획 예배와 당장 이제 5월부터 5월 이후 예배 초소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논의들을 조율하면서요, 제가 이번 주에는 마음을 먹었어요. 지치지 말자. 여러분, 그런데 사실 삶이 계속된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지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치지 말자고, 지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한 이상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던 중에 예전에 보았던 책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직면하는 수많은 문제는요, 대개 지치면 집니다. 많은 일들의 실패 원인은 이 체력의 저하, 의욕의 저하로 인한 동기와 꿈의 상실로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지치지 않으려면요, 미치면 돼요. 여러분, 무엇에 미칩니까? 부르심의 사명, 목적에 미쳐야 돼요. 사랑에 미쳐야 합니다. 여러분, 미치면 지치지 않습니다. 지치면 불행하지만 여러분, 미치면 행복해요. 미치도록 목적에 몰입하고 미치도록 꿈을 꾸고 미친 듯이 사랑하고 노력하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칠 줄 모르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결코 지치지 않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는 지치지 않고 미친 사람이었어요. 바로 사명에 미치고 부르심에 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자신을 온전히 던졌기에 그는 지치지 않고 끝내 이길 수 있던 것이죠. 그가 비록 사명과 부르심에 이토록 몰두해 있었지만 그의 사고와 판단 그리고 분별과 결단이 얼마나 날카롭고 지혜로웠는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고도의 균형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또 뜻밖의 갈등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축약본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요, 정말이지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작한 것을 끝까지 지켜 나아가기 위해서, 끝내 완성에 이르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이기기 위해서 이 과정을 어떠한 지혜로 처리해야 하는지, 어떠한 믿음으로 응전해야 하는지를 배우고자 하는데요, 완성에 이르는 이김의 조건 그 첫 번째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라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동안 연이어 계속되던 여러 방해들을 예상치 못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 방해들이요, 새로운 국면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것은 바로 유다 민족의 내홍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자,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직면한 이 어려움은 이전에 있었던 여러 방해와 공격과는 또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부의 문제였어요. 자, 2절부터 4절까지 각각 제시되고 있는 이 문제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바로 식량 부족의 문제, 부채의 문제, 그리고 고리 대금 문제였어요. 문제는 이 세 가지 문제의 그 핵심이 바로 내부적 원인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문제가 정말 큰 문제였던 이유는요, 지금 백성들이 주장하고 있는 경제적 착취의 주체가 지금 같은 유대 동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상류층과 귀족 관리들이 동족의 가난한 자들을 착취할 때 이 문제가 터져 나온 거죠. 본문에 의하면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어 원망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때 원망하였다는 단어의 본래의 뜻이 소리를 지르다, 부르짖다, 방성대곡의 의미를 매우 강하게 전달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엄청난 시련과 재앙, 그 재난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슈에 있어서 백성들이 재난 상황과도 같은 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말씀 속에서 백성들이요, 그들의 아내들과 함께라고 이 여인의 존재를 특정하고 지침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포로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성경을 통틀어서 지금 유다 백성들 중 여인들이 등장하고 그 여인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것은요, 오늘 읽은 말씀이 유일합니다.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여성의 존재가 비중 있게 다뤄지고 그들의 목소리가 등장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굳이 이 여성들의 존재를 내세우고 그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했다는 부분을 지금 굳이 성경이 언급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문제가 심각했다는 얘기겠죠. 그 당시 여성들이 주로 가정 내부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이 공적인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지금 매우 드물었음에도 그들이 이렇게 자기의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러분 뭐였겠어요? 더 이상 못 살겠으니까 그런 거죠. 공동체의 문제가요, 가정 내부까지 파고들어서 지금 완전히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존과 일상이 절대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성벽을 쌓는 일에 동원되는 동안 지금 농사 짓는 일을 비롯해서 가정 경제에 관한 일을 모두 지금 여성들이 다 감당을 했는데요. 하필 흉년이 겹치면서 지금 이 가정 생활을 유지하는 일이 여인들에게 너무나 힘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내부적으로 그냥 완전히 폭발하듯 터져 나왔고, 그래서 성벽 공사가 중단되는 위기를 맞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요, 또는 무너진 영역 그대로 다시 세우지 못하도록 할 때 바로 우리를 이러한 문제들에 봉착하게 합니다. 그 외적인 방해뿐만 아니라 이런 내홍 말이죠. 그러니까 내부에서부터 완전히 골마버려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도려내야 하는지도 모를 그런 상처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성벽을 세우는 일이요, 이렇게 힘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어떠한 도전 앞에서 가장 위험해지는 것은 지금 외부의 방해가 극렬할 때보다 오히려 이 내부의 분열이 일어날 때예요.
외부의 공격은 오히려 내부적인 에너지를 압축시킵니다. 응축시켜요. 하지만 내부적 분열은 다루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 내부의 문제니까요. 우리가 자신의 외부의 문제에 대응을 할 때보다 내부의 문제에 대처하는 것은요, 훨씬 더 어렵습니다. 내 내면의 문제, 내 자신의 결핍과 아픔, 경험과 기억이 이입된 일에 대해서는요, 더더욱 대처하기가 힘든 거예요. 학기 초에 초등학교에서 이 학부모들을 불러서 공개 수업을 요새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 조카도 지난 한 주 이제 학교에서 공개 수업이 있어서 동생이 수업 참관을 했는데요. 이날 수업의 주제는 친구의 장점 찾기였대요. 장점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은 오히려 잘 모르고 오히려 이렇게 타인의 눈에 더 쉽게 발견되기에 이제 그것을 찾고 인정해주자는 취지였어요. 그리고는 친구의 장점을 찾아서 이 접착식 메모지에 하나씩 적어보고 친구의 등 뒤에 붙여주는 미션을 줬대요. 여러분, 왜 장점을 등 뒤에 붙여줬을까요? 이 미션을 수행하기에 앞서 이 선생님이 동화책 한 권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책의 내용은 자신에게 꼬리가 있는 줄도 모르고 마냥 상대의 꼬리가 부럽기만 한 물고기의 사연을 다루고 있는 것이었는데요. 그 선생님이 대체 왜 이 물고기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인정하지 못하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하자 저희 둘째 조카가 손을 들고 하는 말이 원래 자기 자신의 일부는 오히려 보기가 힘들잖아요. 자기 눈으로 어떻게 자기 뒤에 붙은 꼬리를 보겠어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분명 우리도 이 꼬리를 가지고 있지만 원천적으로 이것을 직접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것이 분명 나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일부는요, 오히려 보기 힘들다는 이것은 어쩌면 우리 공통의 문제입니다. 나 자신 내부의 문제를 우리가 잘 다룰 수 없는 이유는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은 우리의 꼬리를 직접 볼 수가 없어요. 내 뒤에 붙은 꼬리는 내 눈에 안 보이니까요. 하지만 다양한 근거들에 의해서 이 꼬리를 인식하고 의식하고 수용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인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삶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 달라집니다. 자기가 꼬리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이 물고기처럼 우리는 평생 남의 꼬리만 보고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은 새로운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도록 민족 내부에 패착된 문제가 그냥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용과 같은 문제가 터져 나올 때 이것을 지금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하지 못하느냐는 바로 나의 꼬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로 달라집니다. 탁월한 지도자 느헤미야는 바로 이 분별과 인식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우리 함께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자, 지금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불안과 이 불만과 원성에 크게 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그럴 만도 한 것이요. 지금 느헤미야는 제국의 고위 관리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자기 기득권과 개인의 삶의 편의 모두를 내려놓고 지금 이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조국으로 돌아와야 했는데요. 정작 이 민족의 귀족들, 상류층, 지도층이 실상 이토록 백성들에 대한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그래서 그 문제가 골물대로 골마 정작 이 과업마저도 방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게다가 8절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는 이방의 포로로 잡혀간 자기 동족들을
재정을 동원해 속량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가 유다 땅 총독으로 재직하던 20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자신의 재정적 특권을 다 포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져야 하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했던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유다 사람들과 지도자 150명 가량과 매일 함께 식사를 했는데요. 그들을 대접하는 비용 일체를 자기 자비를 들여서 제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가 이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느헤미야의 엄청난 희생이 개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어떠한 일에 자신의 필요 이상의 노력과 희생이 개입되어 있으면요 그 일에 대해 객관적인 감정과 관점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럼 왜일까요? 그 판단에 있어서 자기 노력과 희생에 대한 보상 심리가 깔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누구든 자기가 일방적으로 많이 노력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에게 더 많은 보상이 오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일, 자신과 관계 등을 이해할 때 여러분 이 이해 속에 이 노력과 희생의 대가를 개입시키면 상황의 객관적 파악과 해결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분명 유대 지도자와 권력층의 이런 작태에 가장 많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포기한 것들, 자신이 지불한 것들을 개입해서 판단한다고 하면요 여러분 이 분노는 얼마나 타당한 감정이 됩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매우 눈에 띄는 느헤미야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앞서 읽은 말씀 속에서 그가 크게 노하였으나 라고 기록된 후에 7절에 이어 깊이 생각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때 깊이 생각하고 라고 기록된 말은 우리말 성경에는요 내가 속으로 이것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이 원문에 의하면 바이바차 알라이 리비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내 마음의 내면과 의논하고 스스로와 상담하고 내 마음이 나를 설득하고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그 자신에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과 대화하고 있어요. 자신과 상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막 느헤미야가 성벽 보수 작업이 너무 힘들어서 막 정말 분열된 어떤 상태, 정신 분열이라도 뭐 일으키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을 철저하게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분리하지 않고 여러분 거리를 두지 않고 어떻게 자신에게 말을 거나요? 자신을 대상화해야 그에게 말을 걸고 상담하고 설득하는 거죠. 그는 거리를 두고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봅니다. 이 분노는 정당한가? 이 분노로 인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 이 감정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여러분이 설득한다는 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둘의 입장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곧 내가 되고 내 반응이 전부 감정일 뿐이고 감정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요. 내 자신이 내 감정을 설득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이 감정과 거리를 두고 생각하면서 객관화하고 만약에 내 감정이 너무 많이 손상되어 있다고 하면 자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감정대로 자신이 무엇이든 선택하고 행동하지 않도록 지금 감정을 잘 처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희생과 노력을 근거로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이에 대한 기대 심리와 보상 심리를 개입시키려 하지 않고 또 이에 대한
감정과 거리를 두려는 이 노력 말이죠. 그리고 결국 이렇게 자신을 설득시켜서 여러분 그의 행위의 선택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요, 느헤미야의 행위의 준칙이 매우 명확하고 확고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이 분노로 시작된 감정과 이 행위 사이에는요 분명한 간극이 존재했습니다. 결국 지금 자신의 행위는 여러분 무엇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신의 행위가 무엇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내면 속에서 분노로 시작된 감정이요 행위로 곧장 연결되지 않게 그의 감정을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이 상황을 대처하는 이 지혜와 성숙을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상황들을 마주할 때마다 여러분 지나치게 감정이 앞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정이 관점을 지배하고요, 생각을 통제하고요, 감정이 행동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정이 지배하는 관점과 생각과 행동은요 결코 선이 되지 못하고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해요. 감정에 종속되면 자신을 결코 객관화시키지 못합니다. 게다가 자신의 주관적인 노력을 여러분 너무 과도하게 개입시키면 안 돼요. 관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이요 여러분 모두 이 서운함에서 일어나는데요. 이 서운함이라는 것이 바로 이 자신의 노력을 상대가 알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워내시는 부모님들, 여러분 자식들에게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네, 부모의 희생과 노력을요 자녀들이 보상해 줄 거라는 기대로 자녀의 삶을 판단하시면요 여러분 이 부모의 감정은 점점 더 평안을 지키기가 힘들어집니다. 자신의 상처와 경험에 입각해서 자녀의 인생을 해석하지 마세요. 자신의 두려움과 그 욕망을 투영해서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그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건강하지 않는 반응이에요. 자녀를 보면서 자녀의 삶을 바라보면서 부모로서 자신을 객관화하시고요, 자녀를 가르치시려거든 자신을 먼저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으로 충고하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말씀으로 자신과 대화하세요. 말씀이 감정을 설득하고 통제하고 견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의 삶을 이끄는 인생의 견인차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고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성에 이르는 이김의 조건 두 번째는 미생의 상태를 인식하라입니다. 우리 함께 6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자, 여러분 지금 드디어 무너진 성벽의 모든 부분들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140년 동안 무너진 성벽이었어요. 처음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감찰했을 때 지금 이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했었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여러분, 이 상태가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런데 성벽 재건 공사에 착수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예루살렘 성벽의 모든 곳이요 허물어진 틈 없이 모두 중수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성과였어요. 여러분, 이입을 좀 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이거 정말 흥분되는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느헤미야의 기록은요 2가지 사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로 대적이 이 사실을 들었다는 것과 자신이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요 모든 성벽의 중수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매우 담담하게 또 냉정하게 이 2가지 사실에 대한 인식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업에 대해 섣불리 축배를 들지 않았어요. 축포를 터뜨리지 않았어요. 지금 성취가 코앞에 있고 완성이 눈앞에 보이는데요. 지금 그의 행동은 매우 미세한 흠결을 의식하는 장인의 시선으로 이 과업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은 수필 한 편이 있습니다. 바로 윤호영 작가의 방망이 깎던 노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방망이가 뭔지 아세요? 이 자리에 아마도 이 방망이질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심지어 방망이가 뭔지, 뭘 하는데 쓰는 물건인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세대가 이렇게 확연히 구분될 것 같은데요. 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시는 분들이 설마 있지는 않으시겠죠. 참고로 저는 어린 시절에 간간히 밤에 들려오는 이 방망이질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제가 꽤 연식이 오래된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이 방망이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방망이는요 바로 우리 선조들이 쓰던 다림질의 도구였는데요. 이렇게 전기 다리미 대신에 여러분 이 돌판에요 빨랫감을 딱 올려놓고 방망이로 이렇게 치거나 두들기면 주름이 쉽게 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연산 다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필의 작가가 하루는 집으로 가는 전차 앞 역에서 방망이 깎는 노인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전차가 도착하기 전 시간을 이용해서 이 방망이 한 벌을 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노인이 다 된 방망이를 잡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면서 계속 방망이를 다시 깎는 거예요. 그거를 지켜보는 작가는 이제 전차 시간이 다가오니까 막 마음이 급해서 그만하면 됐으니까 방망이를 그냥 달라고 하자. 이 노인이 하는 말이요. 아니, 그렇게 서두르거든 안 팔겠으니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작가는 차 시간까지 놓치고 아주 불쾌한 마음으로 주저앉아 결국 그 방망이를 다 깎기까지 기다렸다가 집에 돌아옵니다. 그 노인에게 어찌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집에 와서 아내에게 이 방망이를 주고 나니 아내가 이렇게 잘 깎은 방망이를 대체 어떻게 샀냐라고 조아를 하는 거예요. 그가 보기에는 집에 있는 다른 방망이와 다를 바가 없는데 말이에요. 근데 이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까 방망이의 배가 너무 부르면요 옷감을 다듬다가 이 치기를 잘하고 같은 이 무게라도 힘이 든대요. 반대로 배가 너무 부르면 이 다듬이살이 잘 펴지지 않는 데다가 이 손에 해먹는 게 쉽다는 거예요.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방망이 살이 너무 통통해도 안 되고 너무 날씬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알맞게 깎기란 정말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작가는 노인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후회하고 뉘우쳤다는 이 내용의 글이에요. 장인의 기술과 고집을 알아보지 못한 것 말이죠. 여러분, 지금 노인에게 보이지만 이 글의 주인공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있죠. 지금 주인공이 뭐를 못 본 것입니까? 바로 미완의 상태를 못 본 것이에요. 장인의 눈에 보이는 이 미완의 상태를요, 그저 평범한 사람들 눈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한 끗의 차이, 이 미완의 차이를 발견하는 사람이 장인이요 고수입니다.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요, 진정한 완성을 이루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드라마 제목으로 잘 알려진 이 미생이라는 것은 바둑의 용어인데요. 바둑을 두면서 돌들이 안전하게 살아있는지 아니면 죽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미생이란 아직 돌들이 완전히 살아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자, 쉽게 말해서 생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바둑에서 집을 만들기 위해 둘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하거나 상대의 공격을 받으면 죽을 위험이 있는 상태인 것이죠. 바둑은 원래 이 두 집을 확보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을 만들어 놓으면 상대가 어떠한 공격을 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들은 더 이상 수비를 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결국 바둑이라는 것은 미생의 돌들이 완생이 되기까지의 그 상대의 수를 예리하게 파악하고 전략을 수립해 집을 지키는 게임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요, 이 성벽의 미완의 상태, 미생의 상태를 완벽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생존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 상대의 공격을 받으면 언제든지 정복당할 위험이 있는 상태를 온전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바로 이것이 진정한 완성의 삶을 위해 정말로 중요한 인식입니다. 우리는 늘 미생의 상태라는 인식 말이죠. 아마도 유다 백성들 대다수는요, 성벽의 구조물이 이제 다 완성이 되었던 것에 성취감을 느끼거나 이미 경계태세를 늦추거나 했을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그들의 대적이었던 산발락과 도비아조차 이 성벽의 중수로 인해 엄청난 위협과 두려움을 느꼈죠. 하지만 이때도 느헤미야는 성벽의 재건의 역사가 하나님 편에서 미완료 시제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완생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차이를 만드는 이 완성의 척도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깎아도 그 방망이를 결코 내려놓지 않는 장인, 완벽에 이르기까지 흥정하지 않고 완성 이전에 결코 타협하지 않았던 장인처럼 그는 이 경계심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또 자신의 사명을, 자기의 인생을 진짜 철저하게 방비하는 사람, 끝내 완성과 완생을 이뤄내는 사람들의 특별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벽 모두 중수됐어요. 하지만 성벽에 문짝을 달지 못하면요, 그 성벽의 기능은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문이 열려 있다면 성의 방어는 소용이 없죠. 99%의 일이 완성됐다 하더라도 결정적 1%를 끝까지 해내지 못하면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이 공허해지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1%를 집요하게 붙잡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일의 목적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요, 목적을 이루기 전에 얕은 성공에 안주하기 쉽습니다. 이때 적당한 타협점에서 주저앉고 많다면 여러분, 사실상 그 많은 일을 하고도요, 전혀 그 일을 해낸 게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이 결정적 1%가 있습니다. 많은 수고를 하고도 그 수고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1% 말이죠. 여러분, 늘 이 1%를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 주님이 맡기신 일, 나의 사명에 있어서 그저 구색만 갖추고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지 마시고요, 적당한 타협점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얕은 성공에서 여러분 기쁨을 찾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분명한 목적과 지향점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완료 시제를 의식하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수고를 무력화시키는 이 1%의 결정적 조건을 의식하세요. 여러분, 이 1%는요 때로 기필코 해내야만 하는 1%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반드시 절제해야 하는 1%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많은 수고를 하고도 그 수고를 허무하게 하는 1%가 있다면 그건 하지 마셔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것이 말입니다.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것,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고 자기의 노력을 과시하거나 전시하는 것 말이죠. 여러분, 제가 제 삶에서 가장 경계하고 절제하고자 하는 것이요, 공적인 것이든 사적인 것이든 자기 인정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을 보면 스스로 딱 저 말만 안 하면 100점이라고 생각될 텐데 그냥 그 말 한마디로 빵점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이 1%가 99%를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말씀에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하는 것과 같은 논리죠. 이미 그 말로 그 사람의 수고에 대한 값이 그냥 다 지불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은 받을 보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말로 일을 허물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또한 여러분 인생에 대충 그냥 어떠한 조건들을 갖추고 산다고 해서 완성에 이르렀다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미완의 삶을 의식하고 1%의 완성을 위해 고도의 집중력, 집요함, 끈기를 발휘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언제나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의 완전한 성취, 그 완성을 이루기 전에 그냥 어딘가에 길을 잃고 주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 노력을 다했다 할지라도 1%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이 1%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 사명을 완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미생의 상태를 인식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성에 이르는 이김의 조건 세 번째는 이면적 의미를 인식하라 입니다. 우리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한 날에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자,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은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들은 이 느헤미야에게 정식으로 평화 회담을 제안하는데요. 자, 이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에서 한 35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이곳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이의 거리적 이 중간 지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제안한 것은요, 지금 이 중간지대로 나와 평화 회담을 하자라는 거죠.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락의 제안은 여러분이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느헤미야의 정치적 입지를 인정하고 지금 매우 공식적으로 유다 총독으로서의 정치적 존중으로서의 표현으로 지금 함께 소통하자고 제안하는 것이거든요. 성벽 공사가 이제 완성이 됐으니 사마리아와 유다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고 지금 그것을 위해서 매우 동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논의를 해보자는 제안인 듯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적의 제안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 그대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의식해야 하는 것은요, 어떠한 것들의 이면적인 의미입니다. 사실 중간지대로 나오라는 말이 여러분 이거 얼마나 합리적으로 들리나요? 평화회담이라는 말이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건가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단순히
의심하지 않는 것을 순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마냥 순수한 것이 아니라요, 때로 어리석고 순진한 것입니다. 표면적인 호의를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이면적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요, 적에게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는 것과 같이 되죠. 여러분, 오노 평지는 사마리아와 블레셋 세력이 모두 접근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에게는 상당히 위협을 주는 곳이었어요. 그의 안전조차 보장될 수 없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지금 밤낮으로,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밤낮으로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던 느헤미야의 방어력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곳이었어요. 유다의 통제권을 완전히 벗어난 곳이었죠. 오노 평지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면서 또한 이 평지 주변이 산과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 병력이 매복하기 매우 좋은 장소였습니다. 평화회담이라는 듣기 좋은 포장지에 쌓여왔지만 이 안에는 사실상 무시무시한 계략이 숨어 있었어요. 일단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의 외부로 유인해서 성벽의 문짝이 아직 달리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 완공을 방해하려고 했을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 안에는 느헤미야에 대한 암살 계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평화회담의 이면적 의도였죠. 평화라는 이름으로 손 내민 죽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오노 평지의 평화회담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 우리를 유혹하는 것, 우리를 순진하게 무력화시키는 것들도 다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인권이라는 말, 평등이라는 말이 그렇죠. 차별 금지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말만으로 얼마나 고상하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마치 이걸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말들이잖아요. 어느 누가 차별을 옹호하고 평등을 반대하면서 떳떳할 수 있겠어요? 누군가에게 합당한 권리를 찾아주는 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정당해 보입니까?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보장하는 일, 얼마나 정의로워요. 그래서 이 땅의 수많은 크리스천들마저도 다 여기에 속습니다. 그 포장지 안에 담겨오는 이면적 의도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 실상은 우리 신앙의 근간과 우리 신앙의 정신을 뿌리채 흔들고 자유로운 신앙적 삶을 억압하는 무시무시한 것들이라는 것을 파악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온갖 보기 좋고 화려한 것들과 듣기 좋고 달콤한 말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리석고 순진하게 대응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에 다가와 손 내미는 것들의 이면적 의미를 의식하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것들이 지금 중간지대의 평화 제안은 아닌지를 의심해 보십시오. 세상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장한 신앙의 타협점을 제시하는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의심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존중하고 보장하고 그러한 화려한 포장지에 쌓여진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요. 인간으로서의 행복 선언이 여러분, 영적인 사망 선고가 될 수도 있고요, 자유의 선언이 사명의 이탈이 될 수도 있고요, 포용이 타협이 되고요, 호의가 비굴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느헤미야의 지혜가 어떻게 발휘됩니까? 느헤미야는 이 평화회담이라는 포장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이미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는 적에게 순진하게 속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요, 느헤미야의 응수의 방식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대적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죠? 3절 말씀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대적자들의 이 계략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너희가 내 목숨을 노리는 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이 협상을 통해 정치적 함정과 명분 싸움을 하려고 할 때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만약 유다 지도자로서요, 느헤미야가 이 평화 대담을 전면적으로 거부할 경우에 그는 외교적으로 대화의 기회조차 거부한 독선적 지도자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겠죠. 따라서 그는 대적들의 제안을 여러분 지금 어떻게 거부합니까? 내가 지금 성벽 중수의 큰 역사를 감당하고 있으니 어찌하여 이 일을 중지하고 갈 수 있습니까? 라는 합리적 사유에 상대방을 지금 이입시키고 있어요. 어찌하여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은요, 지금 상대방 역시 이것에 응당 동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용과 파악도 이면적인 깊이로 해야 하지만 대응과 처리도요, 이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때 그냥 감정적으로 순진하게, 야, 내가 너의 그 새까만 속을 내가 모를 줄 알아? 다 알고 있어. 이러는 순간 여러분 바로 전면전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의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깊이를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손 내밀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손 잡기 전에 느헤미야를 기억하세요. 세상이 이름하는 것들에 그 화려한 포장지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무엇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 믿음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신앙의 우선순위를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중심의 순전함을 지킬 수 있는지 지혜를 발휘하여 신중하게 파악하세요.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에게 이 이면의 것, 깊은 것을 판단하고 통찰하는 분별의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당한 타협의 중간지대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타협은 후퇴입니다. 오직 정확하게 하나님 편에만 서십시오. 저는 이 순결한 사랑과 지혜와 믿음의 능력이 사랑하는 포도처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에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 보내야 하는 이 화려한 포장지 속에 쌓여진 그들의 메시지를 간파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분별의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도전하시며 인생의 회파된 성문과 이 성벽들을 중수하고 준건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미생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우리의 영혼의 옷깃을 여미며 완전한 사랑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완성된 완결된 것임을 믿고 그 사랑에 의지하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일의 완성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의 길로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께서 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께 사랑하는 주님, 오늘 나의 이 좌절된 감정에서 믿음의 한 걸음을 주께로, 실망과 분노로 점철된 내 마음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주께로, 나의 삶 속에 나를 둘러싼 수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며 인생을 살았고 얼마나 헌신하며 수고했는지 내 인생 속에 보상 심리와 기대감을 안기는 그 뒤섞인 수많은 감정으로부터 벗어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감정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동력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감정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지 않도록 주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떠한 감정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나요? 오늘 어떠한 감정이 여러분을 사명의 자리에서 여러분 자신, 오로지 여러분의 감정 속에 매몰시키고 있습니까? 억울하세요? 나만 노력하는 것 같아서요? 낙심되십니까? 내 일만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것 같아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보이지 않는 꼬리를 인식하는 능력, 우리 자신을 객관화하며 깊이 있게 상고하며 숙고함으로 여러분, 감정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한낱 지나가는 기분과 같은 스쳐 지나가는 이 감정이 여러분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정과 동의어가 아니에요. 그저 수많은 실망, 좌절, 두려움, 불안, 인생의 조급함이 밀려올 때 그 어떠한 영향력도 없이 물러나는 종교적 감정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의 걸음으로 한 걸음 주께로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는 능력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님의 성전 되게 하시고 주께로 더 가까이 오직 주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 드리며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한 동성으로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정이 내 인생의 기관차가 되지 않고 견인차가 되지 않도록 오직 말씀의 이끄심과 그 말씀과 성령의 기름부으심, 성령의 동역하심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내면을 지배하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감정을 설득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육체, 우리의 감정, 우리가 하는 모든 손의 수고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것으로 잊혀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한낱 기분과 같은 스쳐 지나가는 감정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깊이 상고하여 생각하고 내 영혼이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보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영혼을 자신을 향해 선포하세요. 설득하세요.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향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것을
성전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주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 주님의 성전 내게 하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님께서 기뻐하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임하소서. 우리의 인생 주님의 거룩한 성전 되게 하소서.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님 오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진정 안전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미완의 상태인 미생의 상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옷깃을 여미는 겸손의 태도, 주님 받으셔야 될 하나님만이 취하셔야 할 영광 앞에서 비껴 설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 기도로서 내 인생의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그 1%요.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의 삶의 수고와 노력과 최선을 완성케 하는 1%의 수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99%를 다 행했으나 그 모든 수고를 무의미하고 무력하게 만드는 1%는 무엇인가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우리 앞에 남겨진 이 성문을 달지 못한 소식과 또한 대적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으며 호시탐탐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노리고 있음을 기억하는 영적 각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대적 앞에서 여전히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언제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우리의 미생의 상태를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 우리의 인생 성벽이 다 중수되었다 할지라도 주님 이 완성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 모든 결정권자 되신 하나님께로 인생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하는 그 1%의 믿음. 내 인생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1%의 사랑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성문을 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일어나십시오.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존재,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할 때만 완성의 삶으로, 완성의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함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의존하며 나아가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문이 세워지기까지 겸손함으로 주 앞에 서는 1%의 믿음과 사랑과 기도가 주 앞에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마음으로 짓고 믿음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99%의 인생 최선과 삶의 노력으로 완수한 인생의 모든 자리마다 부족한 1%의 기도로, 부족한 1%의 겸손으로, 부족한 1%의 마음의 힘으로 인해 주님을 완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 우리가 겸손한 우리의 영혼을 돌리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 완성되어 유일한 하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의 사역임을 고백하며 그 사랑 앞에서 수많은 하루까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신나며 그날을 완료하시지 그 소원이 끝까지 동생의 십자가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주 앞에 겸손히 나서 있네. 주의 날 자유게 주 앞에 죄인된 내 모습 보내 주 보혈 날 덮으셨네. 생명 주
주님의 완성의 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오노평주의 평화회담을 제안합니다. 중간지대로 나오라고요. 우리의 인생을 마치 존중하듯이, 우리의 행복을 마치 보장할 것 같은 인생의 오노평주로의 초청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이 이 이면의 의도를 간파할 수 있는 영적 지혜와 능력을 겸비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분별력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순진한 것은 순수한 것과 순전한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지혜, 사랑, 능력, 믿음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화려한 포장지에 쌓여온 세상의 손짓에 그 손을 잡기 전에 느헤미야를 기억하세요. 이 이면의 의도를 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혜란 어떻게 갖추는 것입니까? 누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가, 누가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갈무리하며 그 말씀의 거울로 자신의 삶을 읽어 내려가고자 하는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봐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대를 읽고 삶을 읽고 내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무세요. 더 깊이 들어가세요. 더 깊이 침노하여 그 영광을 얻으십시오.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인생의 오노평지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지성소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십니다. 마지막 인생의 성문을 달기까지 우리의 성벽 대신 주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 물러서지 마세요.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을 결단하며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아침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이 초청하는 인생의 오노평지, 평화를 말하고 평등을 말하고 인권을 말하는 곳, 세상의 영광스러운 성공과 형통으로 손짓하는 이 세상의 화영의 찬송기를 붙잡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며 주님 앞에 서 있는 자
사랑하는 주님, 세상에 축복을 터뜨리고 인생의 성취와 성공에 안주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이 1%에 남겨진 완성을 보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장인으로서 영적인 고수들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마지막 1%의 완성을 바라볼 수 있는, 이 한 끗의 차이를 분별해낼 수 있는 이 시대 믿음의 장인들로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예배의 장인들로 주님 우리 워시퍼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들을 통해 시대의 영적 수위가 상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은혜, 그리고 언제나 그 영광 앞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시키되 주님 앞에서 언제나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1% 겸손의 완성으로 주님 앞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사람들을 이것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대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을 통해 시대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였듯 주님이 시대와 세대 속에 모두의 성도들을 통해 무너진 진리의 성벽, 무너진 진리의 성문을 수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려 나아가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보좌를 송축하여 높여드립니다.